시간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시간으로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는 가끔 저보고 화가 나실 때마다 집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내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집을 나가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붙잡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집 나가라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이랬더니 얼마나 저를 막 때리시는지. 부지깽이는 아닙니다. 저희 못 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막 때리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어려운 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상전처럼 모시고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때로는 섭섭하다고, 때로는 난 이것도 받아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때가 되면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언제냐? 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나도 늙어서 나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의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교의학 첫 수업 시간에 저희 은사하셨던 유해모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학이라는 말을 쓰시고 난 다음에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아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만 알아가고 그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왜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냐?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이 성경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성경만큼만 알면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구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모르겠고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나를 결정하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구원을 시간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시간으로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과거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무엇 해야 될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부산과 같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를 이어주는 허브 도시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유대인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나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만큼이나 이방인 공동체가 많아진 거예요. 이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 이방인 기독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제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회복해가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저 인간하고 한판 해야 되나? 저 인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해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를 잊어버린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가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너희는 이런 말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죠. 그럼 1장 1절과 2절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우리 1장 1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잖아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심정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1절과 2절은 당연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좀 안 해.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 적용해 본다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당신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그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모태신앙, 교회를 다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경과 예배가 익숙하고 기독교가 익숙한 사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익숙하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바로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이나 다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비신자 집안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 출석이냐 비출석이냐 이거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저는 예수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혈통이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과거를 알면 내가 잘났느냐 네가 잘났느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성도가 모인 교회는 분열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성도는 다툽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성도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내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과거를 잊지 않고 이 과거를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고백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성도답게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누구답게 살 때 구원을 알게 된다고요? 성도답게. 과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죽어서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천국 가서 나 지금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 땅 지금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비하셨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 그러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 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7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자비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게 우리가 드러내서 보이기 위해서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세대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를 통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도대체 선한 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관계를 통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의 손을 잡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손을 잡아주어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좀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자기가 무슨 율법 교사나 된 것처럼 의시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좀 한다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야, 그렇게 살면 지옥가, 이렇게 말하는 정말 재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이 손을 잡아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보고 장차 올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말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와 따뜻함이 넘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대에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었다면 저는 아마 정통 영국식 발음으로 설교를 했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비자가 거절당하고 영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유학을 위해서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갈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면 가는데 교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 누가 오든지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저는 우리 사천 곱학 교회가 사람들을 뻘쭘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천곱학교회 1년 이상 다니신 성도 여러분, 주일 점심 식사는 친하지 않는 분과 그러면 또 이제 안 친해요 나랑?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정말 누구나 다 함께 식사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결론을 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기의 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이야기,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체험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면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보라고 텐트나 짓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맨날 하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확 넘어가 버려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우리 9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왜요? 지금 반대쪽에서 바울은 게으른 사람이고 바울은 능력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거 보여줄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삐지냐고요? 왜 그렇게 억울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속상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만 내려놓으면 삐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겸손하게 형제의 손을 내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완성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무엇을 믿을 때요? 완성을 믿을 때. 여러분,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는 관계 회복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따뜻함과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작년에 가을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시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안 봐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게 되었어요. 가정교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던 개강일 목사님 집회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름은 들어봐서 궁금하기도 하고 클릭을 했는데 집회 내용, 제 설교 제목이 가정은 관계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게 뭐 설교인가 싶어서 쭉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아내로 보지 않고 사모로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모냐? 목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모로 보았다. 그래서 아내가 성도들에게 말실수 조금이라도 해도 속상해하고, 신방 가는데 아내가 좀 늦었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데 막 째려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와 아내는 한 몸이다. 사모가 아니라 아내로 여겨라. 너는 성도들에게 안 하는 말을 아내에게 하는구나. 성도에게 하듯 아내에게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말실수한다고 말을 막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늦는다고 그 성도들에게 왜 늦냐고, 아니 권사님 5번이나 늦으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아내를 그 어떤 성도보다 잘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이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택문을 열면서 부드럽게 다녀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날 밤 그 어떤 날보다 더 크게 제 아내와 싸웠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얼마나 속상하든지. 아내와 싸워서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이 변하지 않는 내 자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 되겠습니까? 토요일 밤인데, 이제 토요일 지나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저는 뭐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제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내도 네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알려줘도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러나 돌이키면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10절 오랜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작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써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몇 점짜리 인생입니까? 100점. 100점짜리. 우리 옆에 분 몇 점으로 보이십니까? 100점인 것입니다. 만점 하지 마세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 사촌이 이제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주항공 좀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우주로 안 가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중력을 이기는 양력이 필요하대요. 그 양력을 만들 수 있는 비행기로 설계를 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회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생명의 삶을 하니까 갑자기 기가 빠져요. 무슨 기입니까? 도끼. 도끼가 빠지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원래 뒤끝 없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뒤끝은 없어.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뒤끝이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 좋은 말 아니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고 손잡아지고 품어지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예수 믿었더니 관계 회복되네.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유해지고 편해지고 품어지고 안아지고 손잡아지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남자분은 남자분, 여자분은 여자분 안아보자 그랬는데 순종하는 분은 이형각 집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 여러분 붙잡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